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냐고요? 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세상에 많은 조직 사회들이 있잖아요. 조직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조직과 단체와 사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모두가 이제 사람들이 만든 단체들이죠.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그밖에 뭐 친목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자, 이 모든 거의 모든 모임 단체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는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모임, 단체, 사회는 뭐냐면은 첫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 예측했죠? 자, 또 하나 뭔지 알아요? 알아맞힐 수 있을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으네. 자, 뭐냐면은 또 하나는 교회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가정이 어떤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사회는 두 개의 모임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모임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허락하신 단체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가족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뭐냐면은 부모, 자식, 형제 이렇게 피로 맺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로 맺어졌다는 게 뭐예요? 피를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피를 물려받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의 혈액형을 따라가잖아요. 네. 여러분의 혈액형은 부모의 혈액형을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가 A형이냐 B형이냐 여러분 그 중학생들은 알 거예요. A5형, AA형, B형, B5형, 뭐 O형 뭐 이런 식으로 AB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자, 부모의 엄마의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고 또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제가 가족인 거예요. 네. 가족. 그런데 피로 안 맺어도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피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은 피로 맺어진 아주 소중한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 중에도 그런 게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혈연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만큼 가족은 끈끈하고 아주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모임이고 단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에는 마실 갈 수는 있지만은 진짜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자, 사람들의 가족은 뭘로 맺어졌다 그랬죠? 피로 맺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가족도 역시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어떤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피로 맺어졌다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죠.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뭐 여러분 남자 관계, 여자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 신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결혼하는 것만큼 아주 소중하고 신성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요즘은 그런 말 여러분 자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학생회나 아동부에서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형제님, 자매님. 지금도 쓰는 교회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사실은요, 보통은 누가 쓰냐면은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써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성인이 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서로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제가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나 직분이 있어서 직분을 지금 부르고는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목사지만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에게 목사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다 똑같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모두 가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온 걸 봤죠? 갔다 온 걸 알죠?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 이름과 함께 종교를 꼭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현지인 교회를 갔어요. 현지인들이 예배하는 교회 두 군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와 얼굴이 달라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하지만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요, 자매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네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죠? 여러 교회가 있어서 저 교회 누가 다니는지 모르는 교도 많이 있죠? 그러나 모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가족답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부모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의 부모가 좋아하는 어떤 생활 패턴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요. 왜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닮고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닮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가장 모범적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세요.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나요? 그렇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어떤 친구들 보면은 여기는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는 없는데 아동센터에 보면 어떤 친구는 괜히 장난 삼아서 그러는 거겠지만은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왕따시키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나 우리 아동센터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지만은 남을 왕따시키는 것도 예수님 믿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연 관계인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도 구원받게 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사랑의 방법들이에요. 한번 예화를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돈을 모두 빼앗겼어요. 강도를 만나서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도가 많이 없는 편이지만은 옛날에는 으슥한 길을 가면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죠. 자, 강도가 나타나서 다 빼앗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는 않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이 모습을 본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을 돕지 않고 가버렸어요. 엄청 빨리 도망갔죠? 그리고 제사장 역시 종교 지도자잖아요. 오늘날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이 사람을 보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평소에 무시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그를 밤새도록 간호를 하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서 치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돌아와서 모자란 돈을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닮아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겨운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대해주고 또 기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